네, 저희가 이제 민수기 20장 들어오는데 이게 절반 온 게 아니라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음 이야기들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그 지도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민수기 20장입니다. 불평을 하는데 불평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막 모세한테 덤볐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 나왔어요. 마치 이제 숙청당하듯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지도자들이 덤빌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게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확정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 아론, 그다음에 미리암이죠. 네. 미리암은 문무병 걸렸잖아요. 영 꼴이 안 좋아졌죠. 근데 최소한 그래도 이 가족들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첫째 딸이죠. 네. 예, 그 첫째 딸이면 항상 뭐가 유월 있어요? 그렇죠. 그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6월절 지킬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 출애굽을 기억한 거잖아요. 음, 음, 출애굽을 기념한 게 첫째 딸이잖아요, 지금. 음, 음, 그때 지도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연장자인 미리암이 죽어버렸네요.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하겠죠, 당연히. 음, 왜 안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거기가 이제 신광야예요.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어주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좀 맞죠? 출국을 기념하는 때여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이런 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약속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땅이었고 그리고 정복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들고 온 게 뭐였어요? 포도송이랑 뭐 그런 거였잖아요. 싫다도.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암마저 죽었으니까. 음, 최소한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척하고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20장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몇 년 사이의 일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이 전반부는 초반부 몇 년 사이에 있는 것들이 모아져 있고 그 중간에는 없죠.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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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끝에쯤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쯤 이야기, 여기에쯤 이야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그 끝에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차라리 죽을 때 일찍 죽었으면은 왔다 갔다 따라다니면서 고생이라도 안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해치민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저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들 끝에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왜냐면 이 다음 장에 아론 죽고, 음, 왜냐면 아론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모압의 사람들이랑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다 마지막 때 이야기거든요. 음, 그리고 그걸 아는 이유가 여기에 여정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51장 10절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가서 확인해 봐요.
21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진찼던 지역들 있죠. 네. 예, 음, 그것들이 쭉 나와요. 음, 그 여정에 이제 빗대어 봤을 때 이제 거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음, 또 신명기 가셔서 이거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냥 냅둘까? 그냥 2장 보세요. 신명기 가서 2장 보시면 이 여정에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여정이 됐는지 쭉 나오거든요. 네.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보는 거예요. 모르죠. 엄청 중요한 건데 제가 아직 모를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덤비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네. 그때도 이제 물이 없다고 난리치니까 처음에 모세가 반석을 땅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반에도 물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도 물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흥미롭죠. 가서 한 번만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가셔서 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정답. 자, 어느 광야? 신 광야. 신광야. 민수기 와, 10장 1절. 어떤 광야? 신 광야. 화날만 해요, 안 해요? 음, 여기는 물이 없나 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거가 40년, 이제 38년이지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요. 화가 예, 나죠. 이게 똑같은 신광야인지 아니면 다른 신광야인지는 음, 저가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저는 그대로 읽을 뿐입니다. 음, 저도 누구처럼 이렇게 다 보고서 다 알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음, 누가 보고 그러니 싶지? 음, 그러니 이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아셨죠? 다시 출애굽기 17장 오셔서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네, 백성 보시면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세를 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나왔죠. 네. 네, 그렇죠. 다시 또 비교해 볼까요? 20장 2절. 온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셔서요. 3절,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20장 다시 돌아와서요. 민수기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어떻게 나갈까요? 이 6절에 회중의 성막으로 갔죠. 음, 성소로 간 거예요. 음, 여기서는 즉 차이점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소로 갔고요. 출애굽기 17장에 성소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음, 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막대기가 뭐냐? 어떤 막대기가 나올까요? 음,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그렇죠. 자,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 지팡이. 이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6절 읽어볼까요? 17장 6절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네, 그것 자, 그러면 반석을 치는 거가 실질적으로는 누굴 치는 거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 네, 여기서 이해하셨죠? 이 음, 이야기에서는 반석을 친다라고 할 때 그 반석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물은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어야 돼요. 음, 이해되셨죠? 네. 음, 네. 네. 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7절 17장 7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중에 계신가 했다고요?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험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반석을 침으로써 증명되었어요. 음, 맞죠? 네. 근데 반석 예수님이죠. 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반석. 임마누엘이죠. 아닌가? 임마누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반석이 쳐짐으로써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걸로 증명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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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나는 성경이 수능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 난 정말 그런 만점 성경을 맞다. 자신 있는데. 너무 좋겠다. 음. 근데 채점하는 사람들 생각이 이상해서 다 틀릴지도 몰라. 아, 그거 생각 못했네. 미안하지만. 음, 언니는 지니어스야. 와, 생각을 못했네. 음, 당연. 그러네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니까. 일단 이해는 하셨죠? 그럼 된 거예요. 자, 네. 이제 민수기에 오셔가지고 보면 딱 차이점이 보여요. 여기에서는 일단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거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음, 됐죠? 이제 대적하는 게 모세가 너네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안 하잖아요. 음,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덤비는 게 뭐예요? 너네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모세랑 아론이 너네가 우리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은 똑같은 지팡이란 어떤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네. 8절 보시면 20장 8절 보면 아론과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음, 왜일까요? 우리 당연하죠. 아까 레위 지파에서 대표가 누구였어요? 음, 아론. 아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모든 지파의 대표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너만 가서 하지 말고 아론하고 함께 가서 해요. 음, 이런 거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누구만 띡 나오는데 모세만 띡 나오는데 음, 20장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될 거냐면 이제 일단은 함께 가서 어떻게 하냐 보면 이거 다시 8절 읽어볼까요?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감사합니다. 자, 명령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론의 지팡인가 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음, 명령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음,
그러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면 때리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 명령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 받았죠? 지도자라고 택함 받았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지팡이를 가져가야 되죠. 음, 음. 맞아요? 네. 네, 오셔서 그래서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렇죠. 어디서 잡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음,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있었어요? 성소 앞에 있었죠? 이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앞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팡이가 당연히 누구 지팡이인지 확실하죠, 이제. 음, 어,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왔으면 이 지팡이를 함부로 휘두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열매 달려있잖아요, 지금 상징이. 이게 휘둘렀다가 열매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음, 잎사귀라도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음, 그거 자체가 상징인데. 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앞선 이야기가 여기서 쌓여야지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쌓였죠. 굳이 아론과 함께 가야 되고, 굳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팡이까지 들고 가야 된다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건 어떠한 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명령하면 된다 이거예요. 음. 그게 여기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와, 근데 1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라고 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너네가 하잖아요. 모세랑 아론한테. 음, 그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것은 아론하고 모세가 함께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물은 성령이죠. 다 우린 알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게 뭐냐면 모세랑 아론이랑 백성들이랑 다투는 걸 한 거예요, 먼저. 음,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 모으고 걔네랑 말 섞지 말고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였는데 모세랑 아론이 백성들이랑 말을 섞은 거예요. 똑같이 게 어디서 나올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랑 뱀이랑 하와랑 말 섞은 게 문제예요. 그냥 하와가 그냥 지나갔으면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뱀이랑 말 섞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였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모세랑 아론이 명령만 하지 하면 끝날 일을 우리가라고 하면서 덤빈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요구하신 것처럼 명령해가지고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성경 기록은 그냥 짧은 이야기만 있지만 모세랑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고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게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아마 명령을 했지만 모세가 가진 그 마음 속에서 나온 명령으로는 될 수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다음이에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고요. 자기 지팡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모세의 지팡이였다. 처음부터 모세의 지팡이였다.
근데 모세는 언제나 다 자기 지팡이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지만 여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과 아론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과 다 합쳐 보면은 들고 간 것은 쌍난 지팡이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도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였냐면 자기가 옛날에 여기서 쳤었죠, 이거. 음,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때린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한 번 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친 거예요. 저였으면 여러 대 때렸을 거예요. 드릴로 뚫고 날 쳤겠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모세의 믿음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주신 상태고, 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끝내지 못하는데. 자, 일단은 13절부터 볼게요. 13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무리바라 그랬죠? 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은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지금 보시면 도돌이표처럼 같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금. 도돌이표처럼. 무리바. 근데 거기 17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13절, 20장 13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분 읽어보세요. 23,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렇죠. 이거는 딱 보면 누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스스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려서 나온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지팡이로는 제일 처음에 들고 온 거는 이 주권을 지도자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인데 그 상태에서 명령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말을 섞는 바람에 못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번 때렸다고 했지만 그 때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모세 거다, 아론 거다라고 싸우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둘 다예요. 앞에는 아론의 지팡이고 뒤에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여기서는 인간적인 그들의 그 시도가 충분히 보여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세랑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게 확정된 시점이 여기에요. 모세, 아론. 이 뭐 모세든 아론이든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떨 것 같아요? 원희수사님, 모세랑 아론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니 하늘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글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왜 굳이 너네가 반석을 두 번 쳤다고 음, 못 들어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답은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음, 보세요. 지금 반석 친 사람은 모세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론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백성이랑 싸울까 봐 그랬나? 백성이랑 계속 싸우는 건 뭐 여호수아도 어차피 다 끝나고 음, 지금 반석을 친 사람은 모세예요. 음, 아론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음, 왜냐?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지금 모세랑 아론은 미리암이 죽고 나서 죽었죠. 네, 그러니까 미리암은 원래부터 못 들어가는 게 확정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은 거죠. 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그게 전제였잖아요. 아마 그것에 대하여서 확정되는 게 미리암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랑 아론은 죽는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신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거는 못 들어간다가 정해졌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뭐 아론이 가나안 반대한 적 없고 모세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랑 아론은 왜 못 들어가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존재에게 극단적으로라도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한 번의 실수죠, 여기서 지금. 음, 맞죠? 그 한 번의 실수인데 지도자로서의 실수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 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음, 그런데 여호수아 나온 거 보시잖아요. 그 사람 실수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음, 딱 한 번 한 게 뭐예요? 그 언약 잘못 맺은 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음,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이랑 이야기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사실상 아론은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룩한 인간 한 명도 없었죠. 맞아요? 거룩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구의 그 거룩함에 동참한 거냐면 지도자의 음, 음, 여기에 동참한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 모세 너는 안 되고 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요. 음, 또 이제 아론은 안 돼요. 음, 그래가지고는 성경에서 잘못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한테 넘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지도자들도 첫 세대는 못 가고 거듭난 세대가 들어가네요. 음, 흥미롭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나만 재밌으면 안 되니까 음, 더 재밌는 거는 이 모세가 범죄한 이유가 스스로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백성에게 있죠. 그렇죠? 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모세가 이렇게 덮는다, 짊어진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음,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 기록상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백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백성 때문에 첫 번째 세대의 지도자들은 백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이들이 못 들어감으로써 백성이 들어가게 된 거 보이세요? 음, 이들이 못 들어감으로써 백성이 들어가게 되고, 백성이 들어가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흠이 없고 거룩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뭐지? 모세가 만일에 여기서 안 그랬으면 모세는 들어가는 거고 아론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였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론은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음, 왜냐하면 금송아지도 그렇고 반역도 했고 등등등등이. 음,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제 승천할 때 그 얘기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못 가게 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 나왔죠. 그리고 이 물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무리바. 음, 그러면은 첫 번째랑 여기랑 같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같은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음, 어떤 사람이 그 같은 이야기가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음, 음, 절대로 같은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등장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일 수는 없고 대신 이 첫 번째 여정과 마지막 여정이 같은 의미다. 지금 딱 보시면 돼요. 막 열심히 하면은 뭐 다르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게 막 이른 비다 늦은 비다 그런데 그거 틀린 이야기인 거 꼭 예전에 해줬죠? 기억나세요? 이른 비 늦은 비 그 틀린 이야기라는 거 기억나세요? 했던 거? 얼핏, 예.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오해하면 진짜로 바보 돼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 비가 여기 있고 늦은 비가 여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음, 늦은 비가 먼저 있고 음. 이른 비가 나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절기 입장에서는 음, 이른 비랑 늦은 비가 우리 입장에서는 늦은 비가 뒤에 있을 것 같고 이른 비가 앞에 연초에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른 비랑 늦은 비가 여기 겨울에 내리는 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음, 겨울에 오는 비의 시작이 이른 비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오는 게 늦은 비고 이렇게 거꾸로예요. 음, 우리는 맨날 음, 이른 있고 늦은 있고 하면은 여기에 비가 쌩쌩 안 오다가 이른 비 오고 늦은 비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 완전히 반대로 해요. 이른 비가 이렇게 있고 비가 쭉 오고 늦은 비가 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은 진짜 이상한 거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신나게 아는 척하고서는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 운동 이거요. 이것도 유행처럼 번진 거 옛날에. 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유행처럼 돼가지고는 막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성경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 음. 부흥 운동을 할 때 그 레이더 레인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서는 전 목이 어머. 내가 확인해 줄게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스가랴서인가?
내가 갑자기 왜 하는지, 이거 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봄비가 올 때. 스가랴서 10장 1절 읽어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감사합니다. 저 킹제임스로 보세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응, 봄비가 늦은 비예요. 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이제? 봄비예요. 봄비가 늦은 비예요. 그리고 이른 비는 그러니까 겨울 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늦은 비랑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에서에 나온 것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신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때에 몰아서 준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가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나오는 그때부터 유행한 이야기지 음, 몰아서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가랴서 다시 읽어보면은 완전 이야기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음, 봄에 받아야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오순절 때 일어난 성령이 있었고 나중에 엄청나게 있고 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때 우기예요라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지만 음, 이게 이른 비랑 늦은 비라는 게 그 사이가 계속 비가 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기예요, 우기. 음, 여기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우기라고요. 이 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야지 곡식을 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개념은 맞을 수 있지만 거꾸로 온 거죠. 늦은 비가 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이른 비고 늦은 비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령에 관한 거라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고 계시고 있어요.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해가지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갑자기 성령이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또 늘어났냐 이게 아니라고요. 별의별 이야기 많아요. 신기한 이야기들.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신기한 이야기들. 근데 늦은 비 성령 이런 말은 없죠, 성경에.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 나는 거 늦은 비라고. 그냥 늦은 비. 네, 늦은 비라고. 음,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추수에 관련된 추수가 잘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가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수확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수확의 의미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다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성령에다 갖다 붙이는 거는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라고 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비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하고 간 상징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늦은 비가 마지막에 온다 이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폭우처럼 쏟아진다, 이건 아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늦은 비에다가 요에서 이야기를 딱 접목해가지고는 음, 마지막 때에는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성령 엄청 받아가지고 막 대단한 일하고 막 우후죽순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일 막 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잘 모르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할 수 없는 거를 그때 가면 더 많이 할 거다라는 게 잘 모르는 이야기, 이 말이라고요. 음. 그게 오순절교에서 해가지고는 마크 필리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그 복음주의 선교사들 있죠? 그 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부흥 운동처럼. 아, 그 보통 교회에서는 그 말을 안 쓰더라고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아, 늦은 부흥 늦은성령? 운동은 아, 예, 진짜? 엄청 아니, 유행한 거예요. 여기는 부활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음. 원일선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갑자기 없어요? 아까 말하다가 말아요. 왜? 아니, 그게 맞네,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해되셨죠?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시 이제 이 민수기 20장 오실게요. 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 출애굽해서 초창기에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리바. 음. 이제부터는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정복하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 물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네. 네. 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랑 아론이 이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들 생각에 이것이 지혜롭다 생각했던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예. 음. 그냥 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 에돔 땅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네. 모르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드러나냐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들 생각에는 에돔 땅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그리고 모세랑 아론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내용을 읽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친근하게 접근을 해요. 맞아요. 음.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서도 설명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딱 이게 모르죠. 이거 다 묵상의 범위지만 인간적인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내가 모세랑 아론이 돼가지고 백성을 이끈다 생각하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예요.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도 안 하고 길 가운데로만 딱 지나가고 물도 사 먹는다 그러면 되겠지? 보시면 방법 되게 많이 생각했죠. 네. 일안 갈 거다. 뭐 뭐도 하고 사 먹고 뭐 하면 돈을 낼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상상이 안 되죠. 음. 하나님이 모세랑 아론한테 자, 내가 너네한테 길을 줄 건데 에돔한테 사사를 보여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 일로 가면 데려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네. 네네. 근데요, 이제 이때 이러해요. 근데 좀 이따가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다른 나라가 안 해요. 그게 어디냐면 시온이라는 나라가 또 안 해요. 음. 시온에 있는, 이게 어디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1절부터 보면 아모리 사람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했더니만 갑자기 나와가지고 싸워요. 네. 음. 그러다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케이스랑 에돔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에돔은 한 발자국도 갖지 못한다고 했어요. 형제 나라는. 음. 음. 기억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선전포고라는 거거든요. 너네가 항복해라라는 이야기고요. 음.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혼동하지 마세요. 음. 저는 이거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묵상의 범위에서는 모세랑 아론의 간절함이 느껴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느낌이 딱 그래요. 근데 이제 에돔도 18절부터 보시면 정말로 에돔이 할 수 있는 선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북한군이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해 주겠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칼로 대적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죠. 19절에도 그러고요. 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돈을 낸다 그러죠. 네. 19절에. 네. 매매예요, 매매. 제가 그 전에 계시록 13장 하면서 특징이 뭐였어요? 매매를 못 한다 그러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예로 드는 걸 좋아해요. 음, 음, 그래서 보시면 에돔 빼고요. 나머지 나라들 죽을 때 다 돈 내고 지나가겠다 하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할 때 안 된다. 네. 라고 해서 멸망하거든요. 음, 여기는 멸망하지 않지만 음,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할 때 저는 이거를 이제 예로 쓸 때가 많아요. 완벽한 예는 못 되지만 이게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할 때 적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막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음,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돌아서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아론의 죽음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네. 그 협상하는 거는 모세랑 아론이랑 그냥 몰래 가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시겠죠? 우르르르 데리고 와가지고는 텐트 치게 다 한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가서 해볼게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칼이랑 창발 방패 두고서 나와가지고 덤빌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또 이제 먼 길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또 힘들겠죠. 네. 게다가 이제 22절부터 보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호르산에서 이제 에돔한테 퇴짜 먹고서는 호르산까지 힘들게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네들의 또 다른 정신적인 지주인데 아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는 제가 만약에 정말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론 죽이고 온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네. 나쁜 생각 해보세요. 충분히 음모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음, 충분히 음모로 나오죠,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미리암처럼 음, 네, 아들이 있는데 설마. 아들이 자기가
대제사장 되려고? 뭐가 됐든 간에 이 이야기는 깔끔한 이야기라고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백성이 불안해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음, 제가 이 이야기를 삐뚤게 뭐 이상하게 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백성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보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항상 같은 이유로 불안해져요. 하늘나라 가기 싫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 없어요, 여기요. 말은 뭐 돌아가겠다, 뭐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들은 다 여기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막판에 보면 그들의 기대를 막 그냥 잘근잘근 부셔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미리암 죽죠. 물 없다고 했다가 힘들죠. 뭐 에돔 땅 지나가려고 거기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쫓겨났죠. 거기다가 이제 아론이 죽는데 아론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만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서는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라고 갑자기 떠오르래요. 모세는 내려오고 나니까는 더 늙어 보이죠. 그리고 30일 동안 울고만 있어야 돼요. 가지도 않고. 이상하죠? 1년이 12달입니다. 거기에서 30일을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저희 지금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이 20일 동안 계세요, 지금. 응급실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로 막 잠도 못 자고 제 친할머니니까. 그래서 며칠을 힘들게 막 속도 쓰리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20일이 지났거든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 그거예요. 그냥 아프신 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20일이 지나니까. 예. 제 친할머니인데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별걸 다 해.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하여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한다는 거가 쉬웠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하루 이틀 슬퍼하는 건 이해하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원래 3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점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 장면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희망을 둔 사람들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망을 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 노뱀 이야기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뱀이 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를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